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두 개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 학교를 통해서 선지자를 길러내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와 같습니다. 엘리사 당시의 선지 학교는 일종의 수도원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회 방문하다 보면 자주 들리는 곳이 수넴이라는 마을입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에는 귀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돌라, 그런 뜻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의 게돌라는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이라는 마을에 위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은 다윗 왕의 마지막 아내인 아비삭의 여동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이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왕비 출신이고 남편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정성이 지극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집에 엘리사 선지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최고급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엘리사 외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서구 지방에서는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게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큰 빌딩을 짓거나 호텔을 지으면 반드시 선지자의 방이다, 그렇게 빈 방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선지자 직분인 목회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애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라.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은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이 당신을 위해 복을 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 그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될지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권이에요. 예배권.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목사가 합니다. 그리고 판결권. 교회 안의 모든 판결은 목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제 당연히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하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결과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축복권자가 축복함으로 노년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신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오래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가 언제적 문제인데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절대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늦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면 매우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응답받습니다. 신앙은 낯설어야 됩니다. 신앙은 익숙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벌써 소년 시절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 따라 추수하는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머리가 아프다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수냄 여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니까 놀라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 2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 눕혔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초하루는 우리가 지키는 월삭예배예요.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이 월삭예배는 축복을 받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 날 그 예배 안 드리면요, 구약에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넌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저 예배 드리다 안 드리다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통풍으로요 걷지를 못한대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 남편이 자기 아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간다고 하니까,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느냐 이게. 남편의 질문에 수냄 여인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사환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멈추라 말하지 않거든 이 나귀를 계속 끌고 가라. 그리고 그 나귀에 올라타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의 집 가까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멀리서 수냄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분명히 생사 문제 때문에 처참한 문제를 안고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냄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냐고 물으니까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지어 죽은 아들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살롬. 네, 살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덮으소서. 바로 그때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바로 그때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아니, 경망스럽게 발을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분명히 수넴 여인에게 커다란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슬픔을 하나님이 숨기고 계신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입니다. 드디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선지자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께서 내 아들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복 받지 말고 꼭 기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속히 죽은 아들한테 가라.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정신부장입니다.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는 엘리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원수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죽은 아이가 선지자 자기 침상에 자는 듯이 누워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문을 닫았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나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죽은 아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입을 죽은 아이 입에 닿게 합니다. 자기 눈을 죽은 아이의 눈과 마주보게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몸과 자신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밀착을 시켰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된다.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났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본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수넴 여인의 입장입니다. 수넴 여인의 입장이니까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자기 품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현실 앞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릴 수 있다. 아니면 죽었으니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상식입니다. 죽었으니까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세상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식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죽었지만 살 수 있다는 선택을 한 수넴 여인의 태도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그러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만 됩니까? 남편의 아들도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두 명이 알면 죽음이라는 못이 2배로 바뀝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10명이 알면 10배로 죽음이라는 못이 깊이 박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100명이 알면 죽음이라는 못이 깊이 박혀버립니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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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그 죽음이 고정이 돼가지고요, 마치 모처럼 깊이 깊이 박혀가지고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효력입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사공이 조정하는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말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작지만 큰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지극히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흥망성쇠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근데 오늘 영상이 잘 안 나오네.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언어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언하는 능력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애언, 그와 같은 믿음이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원당에 삭을 떼서 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기를 모두 떼어 병든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과 콩팥과 소장과 대장 다 떼서 병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와 같은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부부간에요, 사랑을 잘 알아야 돼. 얼굴 많이 타다 주면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본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신 그와 같은 사실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하고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지. 그런데 죽은 아이와 하나 됐습니다. 죽은 아이의 입이 엘리사의 입입니다. 죽은 아이의 눈이 엘리사의 눈입니다. 죽은 아이의 몸과 엘리사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생명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됩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엘리사는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면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음 같은 문제를 자는 것처럼 봅니다. 큰 문제를 작게 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봅니다. 수냄 여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살아났습니다. 수냄 여인 같은 절대 긍정으로,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사랑의 기도로, 그리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